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일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부셨네. 자유합니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 우리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찬양해. 우리 주님과 함께 선포합시다.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강구함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의 왕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주 메시아, 우리의 왕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코로나 3년을 여기까지 버티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위로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대신방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대신방에 가정가정마다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만 가득한 대신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상반기 양육 훈련에도 많은 사람들이 훈련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의 대한민국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500명 기도의 용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핵으로 아무리 무장해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오늘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과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성지 촬영 중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동력자들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모든 열정을 잘 소화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차 봉사에서부터 식당 봉사, 교사 모든 선교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구 대신방이 진행됐습니다. 15개 교구 각 구역에서는 올해의 첫 번째 대신방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대신방을 통해 각 구역마다 믿음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가 이어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신방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울산 대형교회 윤용돈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성령 집회로 드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이단 동방번개교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대처법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튜브와 내부 포교 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 신앙생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와나 암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7일 토요일 울산 대형교회에서는 어와나 암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 6명의 만점자 중 2명을 배출하고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아이들이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새가족 등록 권면 주간으로 지킵니다.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는 백석대학교 부총장 장동민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주보를 통해 교구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대원과 영적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으면 대신방 사진이 프라미스홀 앞에 게시됩니다. 월정 헌금 봉투가 헌금 봉투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저간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성도님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헌금하실 분은 주보 13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설 명절 연휴입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는 주보를 참고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또는 본당 로비에 마련된 인쇄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새벽 기도회 차량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20일 금요 성령 집회와 22일 주일 예배 차량은 정상 운행됩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어와나 클럽에서 입단 신청을 받습니다. 27일 금요 성령 집회는 행복, 은혜, 충만 등을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전도자 위로 여행이 30일과 31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오늘까지 1부에서 3부 예배 후 비전 205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행정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2월 4일까지 이스라엘 성지 촬영 및 안식월을 보내십니다. 영육의 쉼과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2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와 17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심 앞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존귀한 몸을 부수시고 우리를 위하여 존귀한 피를 흘리심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추정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 오면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주보 오면을 보시면 저기 앞에도 나와 있는 2023년 상반기 양육의 신청서가 있는데요. 상반기 양육생이 계속해서 모집되어지고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여러분, 양육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우리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나가는 길에 로비에 보시면 날쌘 큐티책도 새로 나와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현재 이스라엘 성지 촬영차 출타 중이십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3시간 남짓 주무시면서 강행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면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들려주실 텐데 이스라엘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경의 땅 이스라엘 성지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흔적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던 구의 현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죠. 저를 비롯한 이스라엘 성지 촬영팀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살피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7가지 기적과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현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사 속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흔적을 놓쳐버리면 정말 소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여러분 기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여러분 어떻게 2월에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많이 기대되십니까? 네, 목사님과 촬영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수님으로 그리고 설교자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오늘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고 백석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겨 계시는 우리 장동민 목사님,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경산중앙교회 우리 존경하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정말 기대가 되고 저도 일로 교회로 옮길까? 오늘 이 시간도 이 빗길을 뚫고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지니신 분이다.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세 가지가 충만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금이 2부 예배 시간이죠.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부 예배 때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를 듣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올려놓는다고 하셨으니까 1부와 3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학문적인 진리를 생각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처럼 많이 배우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잘 살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경제적, 법적 이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지금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지 온 세상이 지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 세상이 더욱더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게 되었고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속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진리의 조각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것은 인간이 만들거나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리를 가지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신 분이지요. 한 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 우리 삶에 걱정들이 많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억압하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우리 생각되지요. 죄가 무엇인가?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분을 들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난한 상민 출신이었습니다. 일찍 고아가 되었어요. 부잣집에 들어가서 머슴물살이를 했는데요. 젊었을 적 장사를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기기 전이죠. 평양에서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독립하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신민회라는 안창호 선생님 세우신 민족운동단체에 가입을 하고 또 돈이 많았다 그랬죠. 자기의 고향인 정주, 평안도 정주에 가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민족운동, 민족의식을 가진 후학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것이죠.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평양에 나왔는데 거기서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했다가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민족운동을 했다 하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옥중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자신의 그 감옥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몰랐어. 곧 당신이,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새벽빛이 감방 창살로 들어쏠 때 그리스도의 성상이 멀리 동쪽 하늘에 뵈는 것 같았고, 바로 머리 위에서 나를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9년에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뭐죠? 3.1운동이에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가장 앞장선 분이고, 기독교와 천주교, 천도교의 다리를 놓아서 3.1운동을 성사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자금을 대고 선언서를 만들고 하는 일을 그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문 33인 그 이름을 쓰는데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쓰느냐, 참 재밌죠?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쓰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말했어요.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아무를 먼저 쓰면 어때? 손병이 먼저 쓰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한 후에 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서 나이가 많아졌지만 그 감방에서도 대놓고 이 변기통을 치우는 일을 그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겁니다. 그 한 사람 안에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의 인격을 바꾸었고, 그리고 그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거짓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정직한 사회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의 속에 싹트게 되었고, 이것이 3.1운동으로 꽃을 피웠고, 그 정신이 헌법 정신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이 갈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이때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민족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될 것인지 그 힘을 주는 것이,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에 적이 있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혹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진리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TV 뉴스나 드라마에서 진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리라는 주제를 다룬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진리에 관해서 대화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한 세대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논하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진리에 대한 논란 자체가 왜 없어지게 된 것일까요? 진리가 실종된 사회, 진리의 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적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적은요, 속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부와 인기와 건강, 권력, 이런 외적인 성공들, 이것을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형태, 행태, 이것을 속물주의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 내면의 진리 이런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것을 좀 감추어 가면서 추구했는데,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또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웰빙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요. 맨 얼굴로 드러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체면이나 사회적 위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대놓고 돈 좋아한다 이런 말 하지 못했죠. 대놓고 성공을 자랑하지 못했죠. 대놓고 막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대놓고 맨 얼굴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맨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맨 얼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봤습니다. 그전에는 얼굴에 그냥 떡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못 봤는데 신혼여행 가서 누구세요? 많이 뵀던 분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들 녀석이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지만은 이제 몇 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제가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좀 일찍 가서 학교를 이제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들이 여기서 공부했구나 하면서 이제 교무실 있는 쪽을 가게 되었어요. 이 본관 이 로비죠. 로비에 보면 게시판들이 보통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큰 전지 흰 종이 2개가 붙어 있고요. 거기 학생들의 이름이 쭉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대학에 입학한 그해 졸업 3학년 학생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서울대학교 10몇 명 이렇게 그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1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쭉 인서울대학교 순서대로 써 있었어요. 한 3분의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인서울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명단이 거기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쭉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이 답답해오고 먹먹해오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 아들 이름이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1등부터 마지막까지 줄을 세우는 이런 교육의 철학에서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배우고 있었구나. 3년의 이 중고등학교 세월을 마치게 되면 12년의 공교육 기간을 마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형성될까요? 서열의식, 경쟁심. 잘한 아이들은 우월하고 그렇지 못한 그 명단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속물주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내면화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명단을 붙여놓으려고 하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이 그 학교의 철학이고 추구하는 방향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명단에 들지 않은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의 차별의식을 느끼고 나는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잉여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요, 거기에 이름 붙어있는 학생들, 그들은 굉장히 행복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그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엘리트들이 될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계급 중심 계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인도한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끈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갈 방향은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속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된 그 계기가 1998년에 있었던 IMF 사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고용의 안정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요. 근로자들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놓아야 되고 아니면 전문직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했습니다. 기업들이 성장을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수 없고 또 직장의 정년이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해서든지 성공한 사람이 존중받는,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속물주의에 빠진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에 반역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한 일 없거든요. 거짓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당신의 동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나에게 요구를 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할 왕이라고 참칭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야기했다고 빌라도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18장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왕은 왕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를 폐위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온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난 진리 같은 거 모른다.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아니,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요 모양 요 꼴로 내 앞에 지금 와 서 있단 말이냐? 진리 타령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요, 진리를 증거하러 온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독대해서 1시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 그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진리의 왕이시며 그 진리 자체이신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냉소적으로 진리를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현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직을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킨다든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목적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을 잃는 것이었어요. 속물주의에 빠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재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IMF 같은 재난도 있고요. 또 기후변화 때문에 온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정말 맞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쭉 가도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살던 것을 멈추고 급하게 살던 것을 좀 그치고 생각을 좀 해라. 진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만나서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진리를 추구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모든 것을 골몰하게 되지요. 어떻게 나라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살 수 있어야 될까? 각자 노생에 힘쓰게 되지요. 진리를 무시하게 되어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처럼 속물주의가 진리를 발견하는 진리의 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뭘까요? 아까 속물주의는 뻔뻔스럽게 다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위선은 겉으로는 진리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진리를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속물주의에 빠지게 된 데는요, 진리를 무시하고 냉소적이고 모독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적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기 올라가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못 박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가이사에게 배를 모독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 잘못될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다더니 겉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팔아먹는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억지로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가짜는 거죠, 빌라도가 볼 때. 그러니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우리의 위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알려진 종교인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며 속으로는 챙길 걸 챙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뭐 어때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린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선을 저지르게 될 때 진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진리마저도 우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더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아닌데,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 모여서 뭐 인간적인 얘기야, 뒷담화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은 막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대화는 가벼운 농담이 전부예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라, 이렇게 대신방 가서 이야기하면, 아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만한 기도 제목 아니에요?
진짜 기도 제목은 내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좋아하고 꼬이고 막히면 금방 돌아지고 인정을 받으려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회에서 막 행사한다 그러면 눈이 바짝바짝 빈다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면 신앙의 의미를 찾자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구도자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별로 본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진지할까? 나는 그 고통 속에서 틀림없이 넘어졌을 텐데 어째서 저분들은 넘어지지 않는단 말일까? 나 같으면 그 성취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할 텐데 기뻐하는 대신에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왜 나와 다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까?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니까 막 입으로 막 해서 막 부침개 같은 거 막 붙여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 위에 서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 고민을 곁에서 볼 때 말하지 않아도 당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싶다, 진리를 발견하고 싶다, 이것을 추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 그들은요 고난을 당해도 그 진리를 놓지 않습니다. 굳게 붙듭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선 분입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시조, 일본을 세운 이 국조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태양신의 아들을 섬기는 절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참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이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우상숭배이지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한 제2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일본이 볼 때는 이것은 일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궁극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지금도 이제 전쟁하려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일본이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는데 여러 번 감옥을 들락달락 거리며 이 감방살이를 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와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 벌레들을 다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의 사상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고문을 했는데요. 이게 아주 지독합니다. 고춧가루 탄 물을 콧구멍에 거꾸로 세워놓고 들이붓기도 하고 이 손톱 사이를 대나무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아서 좁은 곳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이런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리 고문을 당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한마디 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족들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칠순 노모가 있었고 아내, 그리고 10살의 어린 아들 광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면회시켰어요. 그리고 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목사님이 엄지손가락 2개를 이 등 뒤에서 묶어요. 그리고 철사줄로 이것을 공중에 메어 달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것을 죽도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니 공중에서 그네 뛰듯이 이쪽 저쪽 휘둘렸습니다. 벌써 매달릴 때 이 노모는 일찌감치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20번 정도 이 그네가 흔들릴 때 공중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순교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간수의 등에 업혀서 또 한 사람이 등에서 이렇게 받친 상태로 나와서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그 면회 자리에 아내와 어린 아들이 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오.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손을 한번 흔들어 주었어요. 철창 밖에서.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사람이었어요. 살과 피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혈육의 정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 47세 나이를 일기로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밟게 되는 것이다. 고금의 성인들을 보라. 그들 중에 누가 진리의 길을 밟으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행치 않은 이가 있는가? 이 폐영무도한 시대에서 칭찬만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 하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되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이다. 즉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밟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 명쾌하고 너무 선명한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맛본 사람들이 그 진리를 수호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의 적들 이것을 거스리고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사람,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의 힘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모든 속박에서, 모든 거짓으로부터,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 지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 가운데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때로 교회가 우리를 실망케 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추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엎드려 간구할 때도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걱정 없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것 때문에 진리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속물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 있습니까? 어차피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엄친아 되면, 엄마 친구 아들 되면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러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들도 다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힘든 겁니다. 기왕 힘든데 진리를 발견하려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짧은 삶 사는 것인데 청년 시대는 더 짧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모든 관심사가 스펙 쌓고 성적 받고 취업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이것이 어찌 참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칩시다. 진리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교회 가서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칭찬해 주세요. 상 주세요. 엄마, 나 학교에서 100점 맞아왔어. 상 주지 마세요. 진짜 진리를 여러분이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자녀들의 마음이 냉소주의로 흐르지 않습니다. 엄마가 입으로는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본디오 빌라도 같은 냉소주의 자녀들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경산 중앙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진리를 배우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바로 옆에서 보신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패역무도한 시대에 칭찬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되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이다.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밟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남기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속에 진리 품고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길, 이 험한 길, 십자가의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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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정입니다. 어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그 진리를 증언하신 우리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건으로 이것을 가장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물주의에 빠져있는, 속물 근성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장동민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임성규 성도님이 임도하셨습니다. 서보성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조응희 이지희 성도님. 네, 마지막입니다. 김영순 비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주영 성도님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신 후에 장동민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모두 경배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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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진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